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와 각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인데,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낮아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참 우리에게 큰 복된 은혜의 기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큽니다. 한국 안동에 사시는 어느 분이 농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농사일이 서툰 그분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랑을 파고 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삽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삽을 가져오기는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남의 빈집에 들어가서 농기구를 가져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던 그분은 나중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농기구가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가에 있는 자기 집 창고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필요한 농기구들은 알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가져다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붙여놨습니다. 그분의 창고에는 호미, 괭이, 썰에, 나, 도리깨 샀던 다양한 농기구들이 여러 자루씩 걸려 있었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1년 내내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도구들을 쓰기 좋게 자주 숫돌로 갈아두고는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창고에 드나들면서 농기구를 필요에 따라 가져다 썼습니다. 착한 농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착한 농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착한 농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하면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우리 인생 여정이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로하심, 긍휼, 치유하심, 회복, 믿음과 용서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형통과 기쁨과 삶의 용기와 지혜,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인생 여정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다.
여기 변권사님 읽어주신 요나서가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달아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가 탄 타시스로 가는 배가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거의 깨어질 지경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찾다가 요나를 찾게 됐어요. 제비를 뽑아든 요나. 드러난 요나의 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요나를 붙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풍랑은 점점 심해졌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난 것이 자기 때문인 줄을 깨닫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정말 요나가 잘 깨달은 것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풍랑과 재난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한 것은, 이것은 오해예요.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요나의 목숨이 아니에요. 요나의 회개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시고 거센 폭풍과 파도를 요나의 가는 길에 보내어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거역과 고집과 잘못된 선택을 깨우쳐 회개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죽음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깨우쳐 변화시켜 의의 길 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저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풍랑을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이런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셨던 기도이고 기다리셨던 기도예요.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그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압박하신 거예요. 생명을 빼앗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포기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다. 깨우쳐 돌이켜 평안을 주고 형통의 길을 가게 하고 나의 참된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기를 기뻐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요. 그런데 문제는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성경이 또한 지적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행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한 심령이 필요해요. 겸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주의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기 마련인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무릎을 꿇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 깨우치시고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 요나에게 진정으로 회개의 무릎을 꿇기까지 그를 깨우치시고 또 깨우쳐 주셨어요. 요나가 자기를 물속에 던지라고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사람을 물속에 집어던져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닿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원들이 노를 저 힘써 육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친 파도가 배를 가로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치 못하니라. 살려고 애를수록 길은 더욱 막히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할수록 풍랑이 그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가로막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점점 더 거세지는 풍랑 앞에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이 요나를 할 수 없어 들어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일순간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 풍랑이 멈추고 파도도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선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요나의 입으로 증거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이런 풍랑이 나 때문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선원들과 사람들이 요나가 증거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풍랑도 없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들 앞에 사라졌고 그들의 마음에 담은 두려움의 경험만 다스릴 것만 남은 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요나를 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하심으로 요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하셨어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요나가 탄 배 주변에 예비해 두신 거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속에 던져졌지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요나가 죽음의 위경에서 살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바뀌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악된 길을 가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경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통의 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무릎 꿇어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참된 의미가 있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요나는 어두운 고기배 속에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왜요?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다리던 요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낱낱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셨어요.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우리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의 계속되는 기도를 보십시오. 요나서 2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믿었어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이처럼 물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까지 갇히고 죽음의 위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께서 가라 하시는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요나의 이런 회개의 기도는 3일 동안 계속되었어. 3일 동안 계속되었어. 거센 풍랑 앞에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죽음의 위경 속에 절박한 상황에, 앞길이 막힌 상황에, 막바른 골목길에서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요나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으로 겸손히 낮아져 회개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용서의 약속 또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범하는 어떤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음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슬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 신방을 마치고 자동차를 타기 위해 파킹장으로 내려갔을 때 자동차 앞면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종이는 점치러 점보러 오라고 하는 홍보용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문제를 안고 삽니다. 사랑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심령술사가 있는데 왜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그리고는 그 밑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점을 보는데 15불.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와서 점 보면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분에게도 해결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15불이든 얼마든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값없이 용서의 은혜, 새로운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집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 손영삼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티노스라는 섬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섬의 언덕 위에 세워진 한 집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치유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려 2km나 되는 그곳이었지만 사람들이 피짓땀을 흘리며 무릎에 피로 멍든 상황에서 언덕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손 선교사님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들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언덕 위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언덕 위가 아닙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점쟁이도 아니고 치유의 효염이 있다고 하는 섬의 높은 산 언덕에 어떤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처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가 3일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안전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안전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오늘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생명이 3일 동안 보존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여기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바닷속도 아니고 안전한 육지에 토해낸 것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리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고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명하시고
안전지대로 그를 토해내어 살려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실 것이 없고 공급해 주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히 낮아져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풍성하게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는 영적 차원의 고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애써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뭔가 막힌 것 같고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슬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 앞에 지배를 받고 싶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과감없이 드러나며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혀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주의 성령이 깨우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그의 심령에 밝혀주시는 죄악들을 종이에다가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행실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대로 자기의 인격으로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행실에 이르기까지 밝혀주시는 허물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깨우쳐 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했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도 자기의 인격과 행실과 언어 속에 많이 있었던. 며칠 동안 그는 종이에 받아 적으며 자신의 생각과 인격과 생활에 드러난 잘못된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회개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신앙의 친구를 찾아가 자기가 종이에 낱낱이 적은 죄의 제목들을 보여주며 얘기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눈물로 친구에게 자기의 허물을 다시 얘기를 하고는 죄를 잔뜩 적은 종이들을 다시 접어서 자기 가방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좋은 이 친구가 그 종이를 가로채고는 보는 앞에서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찢은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갈리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네.
거기서 그렇게 약속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그 친구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 실패감, 이 형제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평안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그분의 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며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에요. 기도했지만 죄책감이 우리의 심령에 남을 수 있고 교활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다시금 어둠 속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갈보리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또 용서되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처럼 종이를 꺼내고 노트를 펴고 우리의 허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받아 적고 적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우리의 허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주시는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살면서 범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욱 낮아져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새로운 삶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땅에 하나님 속히 평화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세강 집사님 가족이 시카고로 돌아오시는 일정이 좀 연기가 되어서 한 2주간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반주로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반주로 은혜를 끼쳐주신 김경희 집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 3월 31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제9회 모자크 기독 창작 문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작년부터 장르를 확장해서 단편 소설만 아니라 수필, 시까지 확장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좀 한 2달 전쯤 일찍 시작을 하고 8월 말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주 내로 신문에 광고가 나갈 것이고요.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태길 목사님 계속해서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필립 목사님은 지난 2월 7일이니까 조지아 고각으로 떠나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